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게 하신 이유,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어지게 하셨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어진 자들입니다. 믿어진 자들. 그리고 교회는 믿어진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믿어진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무엇인가, 신자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앙. 이 신앙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계시죠? 예. 신앙은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신앙은 그 사람입니다. 그죠? 신앙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답니까? 안 바꿔져요. 네, 안 바꿔집니다. 신앙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믿어진 자를 조심하십시오. 예.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믿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왜? 믿어졌으니까. 예,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이 곧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예.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뉘앙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자초한 그 비극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야 마신다 라는 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긴 내용입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 내가 교회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믿어졌다, 신앙이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아, 사람,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자초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초한 그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놓아두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삶에 친히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창조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벨의 제사나 에녹과의 동행하심이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앞서 열거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초해서
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희망을 보게 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어딘가에 그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구를 열어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생애를 언급하고 그 출구를 어디에 열어 놓으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근거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거나 그 근거로 말미암은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근거, 신앙적인 열심이나 믿음의 어떠한 훌륭함이나 노력의 어떠한 양이라는 그 근거가 열매를 맺었거나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막막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인과율의 이해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막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된 사람의 주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러노 하지 마세요. 신앙을 가지고 하는 선택에서 왜 그러노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러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분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에는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 실력의 어떠함이라는 세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인과율의 이해를 벗어나 있는 인생이다.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그라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그라노 이러는 것은 하나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신앙인들의 삶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쓰는 존재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써야 하는 존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내가 돈을 쓸 만한 부가 있냐 없냐, 갖추어졌냐 안 갖추어졌냐가 그 삶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그 인생에 반영되어지는 인생이 신자이고 교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네 수준을 봐라. 네가 무슨 그렇게 하냐. 지금 가진 거 다 없으면서 라는 게 세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인생이 신자이고 교회입니다. 신자이고 교회입니다. 그죠?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게 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은데 이삭을 바쳤다고요?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죠. 본문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졌는데 바쳤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그 어떠함이 굉장한 거죠. 안 믿어졌는데 바쳤으니까. 아니면 무모하든가, 그죠? 근데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거에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져서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자들이 무섭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졌다라는 게,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믿어진 자들의 걸음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가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며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이는 모세라는 인물의 그 인생이 스스로에게 원인이 없는 뼈아픈 결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닌 더 큰 반전을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세의 인생은 모세가 직면한 그 뼈아픈 상황이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모세라는 인물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당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던 애굽의 통치자는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 가운데 태어난 모세, 그에게 원인이 있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뼈아픈 결과가 모세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그 결과였다면 이미 알고 있는 자리에서 과거를 조명할 뿐입니다. 과거를 조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현실적으로 보면 이는 그 부모가 애쓰고 용써서 3달밖에 숨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발각되면 얘 죽는다, 숨기자, 최선을 다해서 숨겼는데 석 달밖에 숨기지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부모는 석 달 만에 자기 아이를 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인가요? 노래 이런 거 보면 요게벳이 믿음이 대단하여 가지고 그거를 싸가지고 강에 탁 띄우고 너의 하나님께서 아니요, 최선을 다했는데 석 달밖에 못 숨겼다라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석 달 만에 자신의 아이를 내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라는 아이는 당시 상황에 의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내아이를 누가 구하게 됩니까? 뜻밖에도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데려와 기르게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이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변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변수. 이 변수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던 모세라는 히브리 사내 아이가 애굽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죠? 애굽으로부터 당장 죽임을 당해야 했던 모세라는 아이가 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의해 신변 보호를 받으며 장래가 촉망받는 애굽의 주요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던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애굽의 간원이 히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의협심에 불타서 그 관원을 쳐 죽이게 됩니다. 네가 우리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 라고 하는 의협심에 그 관원을 쳐 죽이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말려 세우니까 그들이 어제는 네가 애굽 관원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라 하냐? 우리가 언제 너보고 개입해 달라고 했냐? 라고 말하며 따지고 듭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탈로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것을 저들이 다 알고 있네.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모세가 도망을 치는 장면을 너무나도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기에는 모세가 마치 믿음에서 비롯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일어난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 한 개 탈로 나서 도망간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당시 모세에게는 도망을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석 달밖에 숨기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친 모세는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 무슨 뜻을 지닌 이름입니까? 이방의 나그네. 이방의 나그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모세의 심경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식 이름을 이방의 나그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에게는 속하고 싶지도 아니하는 그 이방의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무슨 심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난 끝났다. 난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늙어 죽는구나. 이방 땅에서 늙어 죽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셉 얘기도 나오지만 내 뼈를 가져다가 유대로 가서 심겨달라. 다시 묻어달라 라고 부탁할 만큼 이방에서 늙어 죽는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끝났구나. 이 이방 땅에서 늙어 죽겠구나.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라고 하는 심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비참하고 비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모세를 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는 히브리서가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과 절망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와 복된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류가 자초한 그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도입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 믿음, 은혜. 믿음은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은 은혜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은혜의 방편. 당시 모세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미디안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속수무책으로 버려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고달픈 고난의 자리에 속수무책 답이 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다. 그런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속수무책으로 버려져 있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어지게 하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어지게 하신 이유. 모세가 걸었던 그 길은 오직 믿어진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은 오직 믿어진 사람만이 걸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곧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걸어내고 있는 이 길을 걸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믿어지게 하셨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100만 원 지원할게, 1000만 원 지원할게, 수천억 지원할게 해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오직 믿어진 자만이 걸어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여기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 성,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재앙 속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과 같이 거기서 그들을 살게 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 앞에서 어떠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끌고 나왔냐고,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그 비명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비명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명이,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이 다툼이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되게 하실 거니까 명예롭게 그 시간을 지나가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지 않게 그 시간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찬송이 되게 하실 거니까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을 그때에 명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 했으나 이는 그들이 잘해서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내 선택이, 내 언행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저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치를 어떻게 해서 그런가? 면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 육수가 어때서 그런가? 아니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칼국수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막막함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막막함의 이유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리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막막함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꺾인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기만 합니다. 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디렉션을 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 108번째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 108번째를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신자들의 한숨에는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내 기도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한탄이 스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탄 속에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지 않는 그 막막한 가운데 내 신앙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가? 라고 하는 한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네한테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이 말은 그 근거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이해, 세상적인 이해가 아닌 믿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라는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졌다라는 것,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다. 믿어지게 하신 목적이 있다. 믿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즉 이는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의 근거이고 이유이고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나이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신앙,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며 그 삶의 걸음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선한 것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현실이, 내가 선하다 여겨지는 일들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현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하기만 한 과정이고 너무나도 고달프기만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는 그가 목적하신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과정이다.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선한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일이라는 그 결과가 그와 같은 시간과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맥이 없으면 그곳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구호나 외침을 주의하라라는 얘기가 그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에 외치고 다니면 어떤 생각만 듭니까? 혐오감만 듭니다. 왜? 거기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담겨져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문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맥이 탄탄하고 넓어야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담길 수 있고 그곳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야 그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여정이라는 우리의 문맥을 넓고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깊은 내용들이 그곳에 담겨져 쓰여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넓고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선행해 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도 다시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좀 더 잘해 보겠다라고 하는 성숙과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숙과 성장을 이룬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그 문맥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결과적으로는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 끝자락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보게 되는 지점이다. 라합의 이야기를 대하는 우리의 질문은, 과연 라합은 어떻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기에 그런 위헌천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걸리면 바로 죽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그는 정탐꾼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는 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는 라합에게 비상한 영적인 안목이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그저 그 직업상 밤새 영업을 했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업상 그냥 밤새 영업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탐꾼들은 거기 말고는 문 연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저 손님을 받았을 뿐이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한 것이죠. 예. 이 서비스 정신이 요즘에 SNS 중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는 뭐라 그러죠? 그거 트위터인가? 아닌데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죠. 거기서 오만 범죄들이 다 일어나죠. 근데 그 텔레그램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여서 절대 정부가 가르쳐달라 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라합은 그냥 서비스 정신이 투철했을 뿐입니다. 자기 고객은 자기가 숨긴다라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장차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삶의 의외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딱 좋겠는데, 이것만 아니면 진짜 날라다니겠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광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삶의 오답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삶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수요, 변수.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답을 만들어내고,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진 자들의 삶의 여정.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시다. 근데 그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후회하기도 하고 때때로 분노하기도 하며,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내지른 그 원망 섞인 비명이 다 찬송으로 바꾸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잖아요, 신자. 성도잖아요, 성도. 교회잖아요, 교회. 신자, 성도, 교회, 이들의 결국은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찬송. 그게 믿음이라는, 믿어진 자들, 믿음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 아유 됐다 마, 내 인생 뭐 이렇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 모두의 현실과 지금의 이 조건이, 우리가 직면한 그 정황들이 우리를 찬송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고 과정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정황, 지금의 조건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그날, 믿어지게 하시는 그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동행교회 식구들과 그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